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이쪽 에어컨은 좀 꺼주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임금님 앞에 와서 임금님을 웃기게 하는 그 재미있게 몸짓으로 웃겨주는 광대 분장을 하고 광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임금님이 얘를 너무 우습게 봐서 지팡이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세상에 살다가 너보다 바보 같은 정말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 선물해 주려무나. 세월이 흘러서 임금의 수명이 당하고 죽을 날이 됐습니다.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찾아갔습니다. 폐하께서는 언제나 먼 나라를 여행하실 때에는 다른 신하들을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준비토록 하셨는데 이번 여행은 꽤나 멀 것 같은데 신하들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아니, 이번 여행에는 보낼 수가 없었다. 임금님께서는 언제든 어디로 여행하시고인지 알고 계셨고 언제쯤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길고 긴 여행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때쯤이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내가 전혀 알 길이 없다. 오래전에 그 임금으로 받았던 지팡이를 다시 그 임금님께 되돌려주면서 폐하야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을 준비하지 못한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만 화려하게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게 바보입니다. 우린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 한 번 숨이 끊어지는 나그네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종착점이 묘지고 이런 무덤입니다. 아마 여수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다 봉두로 가실 겁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묘지로 가는 여정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한 삶을 살고 황제로 폐하로 삶을 살아도 한 번 숨 딱 끊어지면 그 집에 5일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길어야 3일장 5일장 치릅니다. 요즘은 죽기도 전에 병원 가서 거기서 마지막 여러분 하면요, 차디찬 그 시체 보관실에 있고 자녀들은 어디 장례식장 빌려서 여러분 장례를 치릅니다. 꿩이나 호랑이는 박제해서 집안에 두는 걸 보았습니다만 사람을 박제해서 그 사람 아무리 귀한 부모라고 이쁜 내 사랑이라고 박제해서 안방에 놓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 떠난 육신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요 여러분, 이건 시체, 썩어가는 시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끝을 잘 준비하고 사십니까? 벌써 2025년 8월의 마지막 날 끝날입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긴 하십니까?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책에서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교인들이 예수님이 왜 왔냐고, 지금 아니라고, 돌아가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거절할 거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볼 때 제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말하지만 주님이 오신 것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왜요? 지금 신앙의 상태가 주님께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재미있고 자식들에게 뭔가 물려주고 정말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주님 오신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있습니다. 땅의 축복이나 땅의 문제로 영혼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땅의 것들로 하늘의 풍성함을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너 모른다 하면 그 인생 끝난 인생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영원히 망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 때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돌아갈 분명한 목적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교회는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돌아갈 고향, 분명한 목적지를 갖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짧게 에베소 6장 12절만 한번 살펴봤지만 사실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전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한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 어떻게 했냐? 성령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 공순권세 잡은 사단이 너에게 베푼 구원의 감격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적군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철학을 만들고 여러분 정권자를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린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8월의 끝날, 여러분 노후 준비는 다들 잘 하시죠? 보험에다 뭐 직장 생활에서 돈 모여서 자녀들한테 뭐 줄 거 다 잘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후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후 준비는 잘하고 사십니까? 진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결단과 의지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십시다. 이제 9월 하반기가 시작되면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어떤 분이요, 휴일이라 밥하기도 귀찮고 해서 중국집에다 전화해서 짜장면을 시켰대요. 짜장면 한참 먹는데 바둑알이 하나 씹힌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막 중국집에 전화해갖고서 아니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막 당신들 장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막 화내면 사장 바꾸라고 해서 사장 바꿨대요. 짜장에서 바둑알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중국집 사장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위기를 잘 넘어갔대요. 여러분, 이 사장님 참 재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진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래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래요. 그거 사면 후회합니다. 말할까 할 때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 말에서 관계만 깨집니다.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세요. 그럼 관계가 좋아져요. 먹을까 말까 할 때 먹지 마세요. 그 살찝니다 그대로.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더 도전합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드리세요. 예? 집회 참여할까 말까 참여하십시오. 기도를 할까 말까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할까 말까 잘까 좀 더 잘까, 여러분 입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헌신할까 말까 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건 무엇인지 하십시오. 그게 내 영혼의 복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이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요, 산불이 나서 이번에 산불로 많이 죽었잖아요. 산에 올라 산불 났을 때 사는 방법 뭔지 아세요? 먼저 산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 타버리면 그 안에 숨어 있으면 돼요. 불이 침략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의 불화살을 막 내게 쏘고 유혹의 커다란 불길이 내게 덤벼들 때 우린 거기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기도의 불, 성령의 맞불 작전을 펴야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면요, 우리 주위에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힘이 없어서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 교인들 중에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그 짐에 짓눌려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영혼이 병든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예요.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아무리 기도합시다 해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에는 결단과 의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조지아에 통해 들어올 때요, 그때 배웅해줬던 장빌립 선교사님이 마지막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우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무슬림의 형들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초창기 막 교회가 부흥할 때랑 지금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 밑에서 기도도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란 것입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인이요, 군인 된다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군인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잠 못 잔다고 먹는 게 부실하다고 아유 훈련이다 나 집에 돌아가려고 여러분 군에 간 훈련병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요 훈련을 통해서 군사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깨어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원수마귀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은요 자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성은요 기도를 통해 개발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24시간 항상 문을 열어둬요. 예? 저도 저녁에 기도하는데 요즘 보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막 저녁에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있죠, 호렙산 기도 있죠, 금요은의 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지나가다 언제든지 들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한 의지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이 육신을 끌고 가야 돼요. 육신에 의해서 영성 생활이 있으면 그건 무너집니다. 여러분, 스피리추얼 멘탈이 이 영성이요 내 육신을 끌고 가야지 그게 영성의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요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밤중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능력 없고 형편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이번 주 같은 경우 제가 대전 잠깐 부모님 뵈러 올라갔다가 여러분 타이어가 터져 갖고서요 이게 안 터진 게 기적이에요. 고속도로에서요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저를 지켜줬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능력 행하면 이건데요 하나님이 이만한 크신 복을 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과 함께 목회를 하고 제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 좋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온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자 되신 그분과 우리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기에요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인생 최고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사진 찍어놓고 올려놓고, 어디 여행 가서 좋은 거 사진 찍고 올려놓고, 어디 성공해서 막 프랭카드, 이게 멋진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9장 12절 13절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와서, 어디 와서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너희 간구를 들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쉽게 교회 못 와요. 간혹 여행객들이 화장실 오거나 물 먹으러 교회 왔다가 나가는 분들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릴 때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있어요. 기도 하나 하면 하나님 때론 쉬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가정에 10살 된 아들이 친구와 함께 놀다가 얘가 미끄럼 떨어졌는데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쪄버렸어요. 근데 얘가 일어서니 막 토하더니 기절해버렸어요. 그날 일요일이라 주일에 응급실 실려갔는데도 담당 전문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던 그 젊은 의사가 CT 촬영하니까 묘리뼈에 금이 갔고 이 피가 고여있는 거 안에요. 이게 밖으로 빠지면 괜찮은데 안에 고니까 뇌출혈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다음날 담당 의사가 출근해서 보니까 수술할 부위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봅시다. 어려움에 처하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 가족이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녀 앞에서 교회 불평한 것들 회개했습니다. 온 가족이 부모님 자녀 할 거 없이 달려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저녁 기도를 쌓고 매달렸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10살짜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매달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한 후에요, 갑자기 그 어머니가 환상을 봤어요. 아이 입에서 도마뱀 한 마리가 툭 튀어나가더래요. 아, 뱀이 나갔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안수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 병원에 가서 다시 CT 촬영을 했는데요, 의사 눈이 동그래졌어요. 머리에 이 엄지손가락만한 피가 고였는데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의사가 수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수술하지 않고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들 또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병이 고침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회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더 열심히 하시는, 정말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집회에서 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동전이 10개의 동전이 있어요. 그리고 1부터 10자까지 숫자를 다 표시한 후 주머니 속에 넣고 흔들어 섞었습니다. 자,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동전 하나를 꺼내요. 자,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해 볼 때 처음에 1번 동전을 꺼낼 확률은 10분의 1이죠. 그리고 집어넣고 다 2번 동전을 꺼낼 확률도 몇 분입니까? 10분의 1이죠. 자,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처음에 1번 동전 꺼내고 두 번째 이어서 2번 동전을 꺼낼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건 100분의 1이랍니다.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거나 수학 얘기를 하면 막 제가 대답 다 할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동전을 차례대로 꺼낼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의 10승 100억 분의 1이랍니다. 10개의 동전으로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꺼낼 확률이 100억 분의 1. 엄청난 것이죠. 거의 있을 수 없는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억 번을 하면 한 번 할까 말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주에는요, 동전 10개에도 일어날 수 없는 우연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창조도 역사 운행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뭐냐? 지구가 시간당 시속 1600km로 자전해요. 돌고 있어요. 알고는 계십니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지구 안 도는 것 같아. 지구는 자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전도 하고요. 근데 만약 지구가 자전 속도를 시속 10분의 1을 줄여서 시간당 160km 자전한다면요, 밤과 낮의 길이가 10배가 된대요. 10배요. 그러니까 낮 120시간, 밤 120시간.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밤 기니까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낮에 모든 작물 다 태우고 밤에는 얼어 죽는다는 것이죠. 밤에는 얼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는 매 시간당 160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지금도 돌고 하루 24시간 낮과 밤이 적절히 교차하며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또 지구와 태양은 너무나도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대요. 태양의 표면이 섭씨 6000도랍니다. 조금만 지구가 가까워지면 지구는 다 타버릴 것이고,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요, 여러분 23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표정들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이런 표정들로 보는데, 여러분, 어느 장학사가요, 알잖아요. 어느 학교를 방문하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물었답니다. 학생, 이 지구본이 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지? 그랬더니 학생이 막 깜짝, 제가 안 그랬는데요, 막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장학사가 놀라서 담임 선생님께, 아니 내가 이 학생에게 지구가 왜 비스듬히 기울어졌냐 물었더니 이 학생이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 학생은 착한 학생입니다. 걔가 안 그랬다면 분명히 안 그랬을 것입니다. 기가 찬 장학사가요, 이번에 교장 선생님께 따졌대요. 이 학교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했더니 교장 선생님 그랬대요. 국산이 다 그렇지요, 뭐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국산이라서가 아니에요. 지구가 23도점 기울어졌기에
우리에게 사계절을 만들어줘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울어지지 않았다면요, 바다에 증발된 수증기는 남과 북으로만 나눠진대요. 대륙은 온통 얼음덩어리가 되고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대기권이 두께가요,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얇았다면 우리는요, 운석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하루에 떨어지는 수천 개, 수백만 개의 별똥별들이 대기권을 통과하다가 거기서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든 동식물의 신체적 성장이 적절히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는요, 여러분, 곤충 종류가 엄청나답니다. 근데 곤충들이 지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폐가 없대요. 곤충은요, 관으로 호흡을 한대요. 관으로요. 자, 곤충들이 성장하면 몸은 막 커지는데 호흡하는 관이 커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곤충들에게 신체적 성장에 제한이 없었다면, 여러분, 벌이요, 코끼마라예요. 코끼만한 벌, 말만한 파리가 와서 사람 뜯어먹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구의 인간들은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답이 히브리 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교회가 그냥 뚝딱 우연히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집이죠, 아파트가 뚝딱, 여러분 다 설계도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나왔더니 막 덥더라고요. 일부 예배 제가 딱 봤더니 에어컨 틀어놓은 게 난방을 틀어놓고 그리고 선풍기 틀어놓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예? 여러분, 에어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시원하라고요. 제가 냉방으로 바꿨더니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연한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막 지나가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하나님 뜻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8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보세요. 여러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게 그걸 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 우주 중에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라는 별 위에 유독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랑할 독생자를 주셨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예수를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교회에 올라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지금 교회한데도 막 인상 쓰고 막 이런 분들 좀 밝은 얼굴로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럽에서요 그 고물상을 운영하던 노인이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가족이 없어서 시청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마친 다음에 공무원들이 가서 고물상 정리하다가 이 짐 속에 보니까 바이올린 5대가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18세기 스트라디바리우스 가문이 만든 바이올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아직 쓸만해서요 하나에 얼마 주고 팔린 줄 아십니까? 38억인가 팔렸대요. 예? 명품 바이올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불쌍합니까? 이 고물상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몰라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의 권세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인지 몰라서 영적인 영양식조로 죽어가는 이 땅의 교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적어도 20년 된 자들,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나서요, 깨끗해서요, 이뻐서요, 잘생겨서요, 똑똑해서요, 헌신 많이 해서 하나님께 독생자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요. 여러분 연약해도, 허물 많아도, 병들어도, 정말 때로는 죄 때문에 널브러져 있어도, 타락하고 범죄해도 우리가 다시 십자가 붙들면, 우리 주님 붙들면, 예수 못자락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혹시 지금 주님과 너무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픈 인생을 치료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채웁니까? 듣고, 읽고, 배우고, 쓰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디 신천지 이단 이런 데 말고요, 정통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 정말로 보십시오.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올라오십시오. 와서 말씀 자꾸 들으십시오. 그냥 집에서 쉬면 육신은 좀 편할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됩니다. 부흥회, 수회배,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내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모든 시간에 내게 주어진 기회임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요, 토요일 날은 준비하셔야 돼요. 청년들도 늦게까지 게임하고 늦게 잠자고 스마트폰 뒤적거리다 막 새벽 2시 3시 막 어째 일어나, 이게 아니라 좀 일찍 자고 목욕하고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하루에 3장, 적어도 5장,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 영상을 좀 봤는데, 누군가 어느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당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정말 연예인으로서 제약이 참 많고, 당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종교 생활을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랬더니 조혜련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자기는 정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남녀 호령교도 믿고 막 스님도 찾아가고 막 유명하다는 찾아가서 위로를 얻게 다녔는데, 그런데 성경 읽다 예수 만나고 나부터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이건 진짜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구원이다. 이건 복음이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늘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요,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미래를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 정말 새로 시작한 9월부터는 말씀을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듣고 그걸로 남 속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이런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 여러분 안 돼요. 우린 다른 사람도 감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제자에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부족한 것도 모자랄 것도 없어요. 예수님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프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람,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누구 좀 고쳤습니다. 정치인, 종교들이 막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공격과 시험에 하도 다 물리치셨어요.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아쉬울 게 없고 막 어깨가 기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딱 베푸시던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합니다.
얼마나 상심되었을까? 예수님 떠나면 우린 뭘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나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걱정이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올라가시고 나면 하늘로부터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여수에 계시면 서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여수의 기도에도 성령이 서울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방언하고 성령 충만,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를,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교회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가 심각한 위기 시대, 그러니까 성령 시대의 마지막 말세 지말, 즉 주님 오심을 우리 가까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세 지말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의 지말입니다. 말세의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더 성령으로 충만할 우리가 여러분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움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겨요. 직장생활, 먹고 사는 일, 호구지책이 되어버려서 창조의 목적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게 창조의, 우리 예배하라고 창조해,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교인들은 세상 권력 더 의지합니다. 세상 즐거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위기입니다. 요즘 교인들 하나님 없이도, 성령님 도움 없이도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령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안 되고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허탄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역 이젠 지루하고 하기 싫고 귀찮아지셨습니까? 옛날에 다 해본 것처럼 치부됩니까?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세상 것들만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고개를 끄덕인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시간 권면하니 말씀으로 돌아서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서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천국 잔치가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 말씀 듣는 것 최고의 즐거움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일이, 사역이 재미가 없다, 교회가 재미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요 재미로 취미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은 목숨 건 예배 행위였습니다. 거기에 재미를 찾는다, 그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바로와 맞선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바로와. 지금도 무슬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집회했던 선교사님, 여러분, 정말 팔레스타인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부모님한테 명예살인, 죽을 수도 있어요. 직장 다 잃어버려요. 취업이 안 돼요. 무슬림권에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재미가 아닙니다. 시간 되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 일이 기쁘고 즐거우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권능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원어로 디나미스라게, 따라봅시다. 디나미스. 자,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요.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길을 가는데 바위가 막혀있고 산이 막혔으면 터트리면 바위가 뽀개집니다. 그러니까 막힌 길을 열어버리는 것. 폭발적인 힘, 환경과 바위를 깨부수는 힘, 막혀버린 걸 뚫어버린 힘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뭐냐? 다이나믹이에요.
즉 내면적 힘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를 예수로 물리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역동적으로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찌질한 나에서 대범한 나로 변화되고, 정말 불평 원망하던 나에서 감사하는 나로 변화가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에서 담대한 나로 변화시키는 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두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전에 미워 보였던 사람도 긍휼하게 보여요. 이전엔 세상 난 기뻤지만 지금은 주님 일이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예전에 저희 교회 새신자로 오셔서 얼마 안 돼서 교회 생활 너무 기뻐서 저랑 이제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해서 점심 먹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 가셨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전 세상에 빠져서 점쟁이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대요. 근데 점쟁이들이 한결같이 너는 잘 될 것이다. 20대보다 30대가 잘 되고, 30대보다 40대가 잘 되고, 40대 50대 잘 될 것이다. 막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막 그 점쟁이들 얘기를 점괘를 다 적어서 막 집에 이만큼 있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게 기쁨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깨닫게 했고, 정말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형편에 남편이 뭐 보증을 잘못했다 좀 부도가 났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자기도 식구들과 떨어져서 돈 벌기 위해서 대전에 내려와서 그 주차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차 관리하면서 그렇게 보냈대요. 여자분이 혼자예요. 근데 그곳에 살아도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피침 하나도 감사하고, 일하느라 힘든데 시어머니가 오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어머니하고 어느 수준까지 했대요. 그렇게 미워 보였대요. 근데 주님 사랑 알고 나니까 더 섬기게 되고, 몸은 피곤하지만 어머니 하면서 막 섬기고, 명절이나 집에 가서 더 일하고, 그래 시어머니가 막 놀라더랍니다. 얘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주님 만나서 그래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결국 그 시어머니도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전도를 한다고 식사 자리에 그래요.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친구들이나 동네 할머니들에게 야 이제 뭐 있어, 죽을 날 가까운데 믿줘야 본전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 믿어봐, 손해볼 게 뭐 있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만 열면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변화가, 우상을 추구하고 살았던 한 명의 변화가, 그 한 명이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짜증낼 건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이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예수님 자녀답게 사십시다. 여러분 기도에 어떤 분들요 예수님 때 받았던 이익만 간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명예 권세를 누린 것 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분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았고, 무엇을 잃어보았고, 무엇을 빼앗겨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일하느라, 복음을 전하느라 시간을 빼앗겨 본 사람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옥합을, 재산을 빼앗겨 본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명예와 권세를 잃어본 사람, 이러한 자들이 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 제시하고자 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과 교회의 덕과 가정이 하나됨, 이게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와 가정을 혼란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하나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귀는 디바인 나눠요. 데빌 디바인, 거기서 데빌 나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교인들 간의 말싸움이 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서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나 이제 교회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엇인가 성과를 내는 일과 하나 되게 하는 덕을 세운 일이 부딪힌다면 차라리 성과를 양보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 되게 하고 다른,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 존중시킨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죄송한 얘기지만 고소고발권이 엄청납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고발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고발하고 옆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같이 고소하고 옆 밑에도 그렇고요.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왜 세상 앞에 교회가 하나 되어 천국의 기쁨을 보여야 할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분 나쁘면요, 구원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필요 없대요.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작한 구석에서,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가정에서 나를 죽이고 살아가겠다.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정말 때묻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며 살겠다.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 기도하자,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변화되자. 이 예배 후에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요.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인 성악가 킴 웍스라는 분,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눈이 안 보여 장님입니다. 6.25 때 폭탄이 잘못 터져 두 눈을 잃고 고아원에 자랐는데 한 미군의 도움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여 아주 한국이 자랑할 훌륭한 성악가가 됐어요. 그가 예수 믿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함께 다니며 찬양과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저는 소경입니다. 저를 인도해 준 사람이 제게 100m 앞에 50m 앞에 무언가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리라고,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만 말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 오늘까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린 한 달 뒤, 10년 뒤, 20년 뒤 일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우린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예배에서 읽진 않지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여,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분들 다 되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8월의 마지막 날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다 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훈련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통하여, 성령 훈련을 통하여 우리 영성이 더욱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럭저럭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데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 증인으로서 내가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